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 복을 좋아합니다. 이불에도 베개에도 대문에도 이렇게 써놓고 복복자 써놓고 복 받기를 원하죠. 과연 무엇이 복인가? 여러분 작년부터 저희가 무엇이 복인가를 좀 많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받으면 이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실제 복은 그 받는 행위에 있지 않고, 물론 그것도 복이 올 수 있습니다만,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복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것이 잘못된 길로 가느냐, 거기 판가름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는,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받아서 내가 뭐 복되면 좋은데, 그러나 그것이 늘 복으로만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큐티는 어떠십니까?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가대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성가대가 아니고 찬양대. 네, 여러분 이제 2달째 들어갑니다. 이것이 이제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두 번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습관의 삶으로 들어갈 때 그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큐티를 뭐라고 합니까? Our daily bread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매일매일 주시는 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큐티 세미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3월 달에 또 있을 거예요. 그 큐티 세미나를 끝나면 5명씩 한 조가 만들어집니다. 혼자 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함께 그룹을 지어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좋은 습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월 20일, 22일부터 바이블 아카데미 우리 부목사님들이 진행하시고요. 교리와 구약 성경을 배웁니다. 29일부터는 제가 하는 바이블 딥 리딩 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수업은 수준이 깊어요. 그렇다고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강의를 잘 하니까. 어렵지는 않은데 깊은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이 오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일도 모르는데 막 달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성경 지식, 교리 지식에 대해서 지적인 수준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낮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꾸 반복하면서 우리가 더 깊이 있는, 여러분 동일한 책을 한 번 읽는 거하고 10번 읽는 거하고 받아들이는 이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서 이것을 공부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참석하셔서 많이 배우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주기도문 3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방법, 또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장 8절에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간구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또 이 애틋한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모든 기도의 시작이 바로 첫 번째 단어가 아버지라는 단어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파테르, 파테르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라고 이 단어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이 기도의 모든 내용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고, 또는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는 그 아버지의 자녀라는 겁니다. 결국 이 기도는 아버지와 자녀 간에 주고받는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하지 않고 이 기도를 하신다면 뭔가 이상한 거죠.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아버지의 자녀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라고 여기지 않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닌데 이 기도를 그냥 한다면 이것은 이방인의 중언부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의미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다면 그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으면 맞다. 몇 년간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여러분 마음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 간에 주고받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거죠. 그 아버지의 그 유산이, 그 모든 것이 그 자녀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유산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지난 시간에 다뤄봤습니다.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먼저라는 거죠. 그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린다. 그리고 그 아들의 회개가 두 번째다라는 겁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끝까지 먼저 자비하심을 보여주었다. 그 자비하심은 아들의 회개를 가져오게 되었고, 아버지가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것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기다린다, 아버지를 찾으라,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새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려 하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제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는 그들을 회개케 함으로 사탄의 나라에서 의와 생명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믿음으로 들어오도록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첫 마디가 바로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친근한 아버지, 또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아버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아빠라는 언어는 언약의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여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버지를 알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이 되면 빛이 뜨죠. 여러분, 이것을 의심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빛이 뜰까라는 걸 걱정해서 밤에 못 주무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일 해가 안 뜨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걸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자연 법칙은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존재 자체는 사라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라라는 겁니다.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6절 보십시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인정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받아들이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신다. 바로 그분은 또한 우리를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구할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르니까, 하나님은 무지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분에게 알려줘야지 라는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내가 구하기 전에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신다. 32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먼저, 그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세 가지의 기도를 먼저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9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에 이 이름이 앞에 한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말입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피조물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다른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피조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피조물처럼, 피조물이 갖고 있는 그 제한을 갖고 있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물리적인 개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 살아야 한다.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물을 드리죠. 그리고 제물을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 거룩한 것은 오로지 초월적인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거룩하다, 안식일이 거룩하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은, 이 말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이다, 시간과 장소가 하나님의 것이다, 즉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인과 이 남자와 여인이 이제 교제를 하다가 마지막에 막 결혼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너는 내 거야 막 이렇게 말하죠. 그죠?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하죠. 우리 서로 남편과 아내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여보, 하세요. 여보. 여보란 말을 저는 잘 안 쓰게 되는데 설교할 때는 꼭 여보라고 하게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보, 내가 하나님의 것이래. 하나님의 것이래.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서로 자기를 갖고 싶어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죠?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내가 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에 방점을 맞춰서 바라지만, 그러나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과 관련된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런 개념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21절 앞부분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그들 속에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압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22절 보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그렇죠. 여러분, 미련한 자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내가 지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 돼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것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의 것으로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25절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여러분, 이런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을 우상화한 끝에 피조물을 우상화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경외하라. 지혜로운 척하지 마라.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세상의 것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으뜸되는 첫 번째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마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에 한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땅에 왕을 세우시고 그 왕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신다. 그리고 통치하게 하신다. 이것이 한번 나올 뿐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18개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은 이 땅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아직도 바벨론에서 귀환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 66장에 등장하는 이 바벨론에서의 귀환, 그리고 회복, 그리고 두 번째 출애굽, 이것이 아직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위대한 영도력이 있는 그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로마로부터 구원해서 우리를 위대한 독립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그들은 아직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들을 때에 잃어버린 아들은 바로 남쪽 유다 나라라는 겁니다. 남쪽 유다가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에 잃어버린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이것과 맥락이 같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 타락, 언약을 맺으심, 그리고 종말,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조하심, 타락함, 언약을 맺으심, 그리고 종말의 때가 온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창조하심,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그런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사탄이 무엇으로 이 사람을 유혹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유혹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이것을 말함으로 자신의 갖고 있는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게 하는,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로마서 1장 22절을 다시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그렇죠. 여러분, 이 지혜가 뭡니까? 바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지혜인 거죠. 내가 지혜 있다는 겁니다. 왜? 선악의 열매를 먹었으니까. 그러므로 나는 지혜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결핍이라는 증상입니다. 결핍.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요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 영양분, 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의 최대의 이 위대한 신학자가 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범죄한 인간을 뭐라고 비유를 했느냐 하면 대지에서 뿌리 뽑혀진 나무라고 비유했습니다. 대지에서 뿌리가 뽑혀진 거예요. 그리고는 땅바닥에 누워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나무는 결핍을 모르는 거죠. 아직까지 내 몸에 있는 양분과 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보십시오. 잎사귀가 이제 점점 메마르게 되죠.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죠. 이제는 나무 기둥이 말라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인간이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보십시오.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많은 걸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 여러분의 그 저금통에, 여러분의 용돈 통장에 1억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공급되지 않습니다. 내가 쓰면 쓸수록 통장은 점점 줄어가는 거죠. 이제 점점 바닥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아들, 이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유산을 다 써버리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그는 돼지치는 자의 상황에 떨어지게 되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 충분히 먹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렇죠,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것을 가지고 나가서 그는 영원히 잘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점점 부족하게 되죠. 결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 아들은 죽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아버지께 오므로 말미암아 그는 살아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 나무가 다시 그 아버지이신 대지의 뿌리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체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야 내가 다시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15장 32절에 또 말씀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걸 뭘 말합니까? 부활을 말하는 거죠. 부활을 말합니다. 우리가 죽었던 존재였던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살아났다.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다 함께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내가 죄로부터, 예수님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생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탄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삭시 뭐죠? 월급.
그죠? 월급, 연봉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예.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사탄은 우리에게 월급을 준다는 거예요. 이 옵소니아 로마 군인이 매달 받는 그 월급, 여러분 이 월급 명세서가 마사다라는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거기 일일이 다 써 있어요. 말을 키우는 먹이, 갑옷, 뭐 신발, 너 점심 먹은 그 점심값 다 제해요.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월급을 사탄이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근데 그 월급이 뭡니까? 사망이라는, 죽음을 우리에게 월급으로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을 영적인 걸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죽음의 권세 아래 우리가 놓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탄과 동행하면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결핍을 경험합니다. 그 우리의 몸이 아프고 연약하고 영적으로 시험에 들게 되고 빠지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심으로 사탄의 통치에서 우리를 해방하셔서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통치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완성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의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잔치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25장 6절부터 8절, 우리 한번 6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네, 여기 보시면 이 산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린 그림이에요. 예루살렘에 누구를 위하여? 만민을 위하여. 여기에 만민은 열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잔치를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연회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두 가지로 준비하십니다. 기름진 것, 여기에 기름진 것은 슈마님이라 그래서 이건 동물성 기름이 아니라 올리브 기름, 식물성 기름을 말해요. 이 식물성 기름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이 두 가지로 연회를 준비하십니다. 또 다시 설명합니다. 그 기름은 무엇이냐? 골수가 가득한 기름이라는 것.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골수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메무하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메무하임의 두 번째, 세 번째 글자가 모아흐라고 하는 머리예요. 머리. 여러분 머리 안에 뭐가 있죠? 골이 있죠. 골. 그죠? 우리 뼈에 뭐가 있죠? 골수가 있죠. 골 안에 들어있는 게 골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안에 들어있는 이런 것과 같은 그 기름을,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그 골수로 가득 채워진 그런 기름과 아주 오랫동안 저장하였던 그 포도주로 누구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만민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이사야가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열방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이거 여기도 누굽니까? 모든 민족, 열방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열방을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얼굴을 열어주셔서 모든 가리개를 제거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8절 보십시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멸하실 것이라. 우리를 그 사망에서 구원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실 것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 구약의 잔치의 그림을 예수님께서 이어받으셔서 이제 오게 될, 이미 일부는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잔치로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그 잔치로 그 잔치로 들어갈 것입니다.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잔치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골수로 가득 찬. 여러분, 골수 요리 파는 데 아십니까? 저는 이스라엘에서 그 모 기업체 대기업의 임원분이 오셔가지고 식당을 갔는데, 이분이 아주 고급 식당을, 저하고 좀 몇 년 동안 알던 분이에요. 목사님, 고급 식당을 한번 가보십시오. 목사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데로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 이번에 오랜만에 호화호식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찾아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메뉴가 있는데 골수가 담긴 그 뼈를 주는 거예요. 딱 보니까 뼈에 살도 별로 없어. 뭘 먹냐 보니까 그 안에 골수를 꺼내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이런 거 팝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뼈 사이에 있는 골수를 꺼내서 먹었어요. 양이 얼마 되지도 않죠.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골수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죠. 아주 값지고 고급지고 귀한 것,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신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잔치의 언어로 그리고 있고, 두 번째는 상속의 언어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이 아들,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에게 이렇게 합니다. 가락지를 끼워주고 예복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그를 상속자로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가 또 말하죠.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우리는 이것도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게 될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부요함을 상속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부요함만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부요함을 상속받는, 날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그것이 내 삶에서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속의 언어, 잔치의 언어로 하나님의 임하심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가 그런 잔치와 상속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드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식과 사랑과 능력이 무한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이 하늘에서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고, 지금 이 땅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 아버지의 뜻에 저항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그것을 분별하고 바라고 행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일이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고 그분이 이미 왕이신 것처럼 그분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요청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하늘에서의 삶에 더 가까워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에서의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점점점 가까워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것처럼 반주해 주세요. 이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분의 나라가 하늘에서 널리 펴져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펼쳐져야 할 것이고, 그분의 뜻이 이 땅에서도 여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속 문화에 따르라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의 이름을 내고 나의 나라를 만들고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관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우리가 가지는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는 우리의 이름과 나의 나라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누구랑 나누다 보면,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 되면 아까 대화를 나눴던 것을 곱씹어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기 객관화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말로 메타인지라고 그래요. 메타인지. 나를 내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내가 기도를 잘했나? 내가 오늘 예배를 잘 드렸나? 여러분이 메타인지를 자주 하는 사람들일수록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메타인지를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건강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나서 그리고 집에 돌아가시면서 한번 골똘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렸나? 나의 나라? 나의 뜻? 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했나? 그래서 이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돌아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나의 믿음의 수준을 진단하게 하는 진단 키트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걸리면, 독감 걸리면 병원에 가서 막 코 쑤셔가며 진단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진단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메타인지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배 드리시고 집에 가시면서 또는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내가 오늘 예배 어떻게 드렸나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기도가 어느 수준에 와 있나? 아직도 나는 나의 뜻과 나의 이름과 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아닌지, 그렇다면 나는 아직도 어린 수준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른 것은,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 우리 한번 6장 33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먼저 구하여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버지는 아시느니라. 믿습니까? 아버지는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되지 않고 살아계신 그 존귀한 이름이 무시되지 않고 하찮게 여겨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자로 거룩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여러분, 이것을 먼저 구하는 자가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메타인지 기억하시고, 자기 객관화 기억하시고, 늘 나를 돌아보며 내가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